마라나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산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지금 승리했다고 그래도 끝까지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그게 참 승리인 걸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혹시 뭐 저도 가끔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잊고 살아요. 저도 잊고 여러분도 잊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우리나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삶 속에서 잊지 말라는 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또 제기시켜 주시는데, 자,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사형수들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형수들이야. 죽음을 앞에 두고, 자,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태어나서 보니까는 죄야. 원죄. 또 살아보니까 다 자범죄야. 살려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죽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우리들은 다 사형수들이다. 어떤 사형, 우리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형으로 우리가 이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어떤 그 막 성경에 보면 끔찍하게 막 완전히 맷돌에 막 갈아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정말 참수형을 당할지, 아니면 정말 목이 매달려서 죽을지, 아니면 정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을지, 어쨌든 간에 우리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죽음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이 죽음이 끝나서 다시 태어나는, 하늘나라로 태어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끔찍하겠어요. 그냥 영원히 끝도 없이 천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정말 천국의 그 찬양을 드릴 텐데, 그 영원한 그 끝없는 지옥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겠어요, 우리 마음은? 그냥 늘 정말 두려움과 떠는 마음인데, 그 두려움과, 이게 겸손하다는 게 원래 원어에서 비천한 마음이고 아주 그냥 최고로 낮아진 마음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정도로 낮아지는 그 마음이 진짜 그게 정말 겸손한 자세인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알았잖아요. 겸손한 겸손과 교만한 겸손을 우리는 또 안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잘 가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산다고 다 산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겼다고 끝까지 승리했다는 보장할 수 없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가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정말 누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형수들이야. 그러면 왜 뭘 이렇게 잘못해서 사형까지 가냐? 우리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제목이 무거워요. 그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안 그렇겠다, 나는 그 정도 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련한 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는 정말 너무 끔찍한 죄악들을 지었어요. 오죽하면 사형수에 속할까? 바라바가 정말 우리였고 그 강도들이 우리였다라는 거. 이 제목을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기를 할까? 성경에 우리의 인간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들이 그리 큰 죄 안 졌어요. 우리가 뭐 양심을 저버렸습니까? 어떤 윤리 도덕을 저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모른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인간의 법이나 율법의 어떤 그런 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제 그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죄예요.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도 도둑질이에요. 마음으로 다른 지나가는 아름다운 사람을 마음에 품어도 간음죄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인 거야. 한마디로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다가 죄인으로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죄인을 주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어마어마한 그 거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이제 사망으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사단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육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막 모든 신분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 주소가 바뀌었어요. 예, 우리 모든 그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 근데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 나라 들어가서 그 앞에 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섰다고 자랑하지 말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마음이 그냥 어떻게 녹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두렵고 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 마음 상한 거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절대로 아니라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순간순간을 늘 주님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너희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다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니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이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수고가 우리 10년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어떤 분별,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수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오직 여러분이 육체의 일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걱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그 감사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합법이라고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넘어갔으면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죠? 생명만 생명된 게 아니라 아까 뭐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런즉 이제 내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말로 말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내 육신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고하고 노력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걸 깨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뜻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주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을 애쓰라는 얘기야. 이제는 모든 걸 주님 앞에만, 주님이 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봐. 잠잠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만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게 하시고 어떤 기도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였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기들이 기도를 다 제목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일하시라는 거야. 하나님 무슨 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우리 모두는 너무 미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자꾸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다 지가 원해가지고 계획 만들어가지고 지가 지 뜻에다 맞춰가지고 지가 하나님 여기다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미련한 건지. 하나님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 아버지 뜻이에요. 다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힘들다가도 웃으면서 주님 앞에 진짜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경험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니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그건 진짜 하나님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크신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그냥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저는 드리고 싶냐면 그 불의 병기로,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은혜예요. 그죠?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뭘 봐도 은혜고 들어도 은혜고 그냥 넘어져도 은혜고 그냥 이제는 죽어도 더 큰 은혜라니까. 진짜 다 은혜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슬퍼도 은혜, 괴로워도 은혜, 외로워도 은혜, 그냥 없어도 은혜 막 다 그걸 자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지 불의의 병기로
예, 어떤 죄 드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돼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다 정말 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아니 열두 그 제자 속에도 유다라는 사람이 항상 끼어 있는 것처럼 이 속에 다 정말 100% 원액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정말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염소도 심어놓고 개도 심어놓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염소가 되지 않고 개가 안 되길, 다시 말해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않기를, 여러분이 정말 그걸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도 은혜예요. 자빠져도 은혜, 코가 깨져도 은혜, 그냥 뭐 다리가 부러져도 은혜, 그냥 진짜 목이 날아가도 은혜야. 여러분이 하늘나라 경험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가는 게 은혜야.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지. 그죠? 우리는 어차피 사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늘 정말 겸손하고 조심하고 사람 믿지 말고 앞에 잘 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 원래 사람은 사랑할 상대지 믿는 상대가 아니라고 늘 알면서도 또 우리는 늘 또 그죠? 늘 그래놓고는 자기 자신의 미련함에 또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13년 만에 지금 개척하고 처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이제 소리 없는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헌금 연보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한테 뭐 헌금을 많이 내라고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 이건 너무너무 제가요 지금 13년 동안 여기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했냐? 저는요 옛날에 이 헌금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얼마나 정말 목된 목사가 막 헌금 봉투 막 흔들면서 이거 안 갖고 온 것들은 그냥 사람도 아니더라고. 것들은 오늘 부흥했대. 그것도 축복받을 생각, 대가리 밀지 말, 대가리 안수받을 생각도 하지 말. 막 그때 너무너무 놀래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헌금 얘기할 사람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말해서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절대로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심지어는 한 번은 주님께서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죠. 하도 제가 안 하니까 한번 주님이 얘야 물고기에 입에 동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금 내라고 할 때 한 세겔을 가지고 반 세겔씩 내라고 할 때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첫째 나오는 물고기에 입을 벌리면 한 세겔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와 나 반 세겔씩 해가지고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주셨어도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물고기 죽어. 너도 그 돈 먹으면서 냄새 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도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냥 정말 돈 때문에 정말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죠? 그냥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거는 할 짓이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내지 말래도 돼. 그죠? 애기 엄마들이 정말 애기들 젖 먹일 때 그냥 막 정말 그냥 젖이 불어오르면 그냥 저절로 젖이 나와요. 근데 그냥 젖도 안 나온 그냥 새끼 양을 갖다가 막 잡아요. 피 나오지 죽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놀라운 게,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딱 연보라는 원어를 딱 쳐봤는데요, 헌금이라는 그 원어를 쳐봤는데요, 소리 없는 아름다움이래. 아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주 우아한 언어래. 이게 선물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진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제가 그 돈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돈들이 막 모여서 회를 하는 거야. 돈들이 막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막 완전히 그냥 별 사람들 다 손에 거쳐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막 찢어지고 막 그냥 기승하고 막 낙서되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막 애들이 막 모였어. 돈이라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어디다 갔다 와? 몰라, 나는 별데 다 다녀왔어.
그럼 이 돈들도 그렇게 더러운 데 쓰이고 싶겠어요? 악한 손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만일 얘들의 생명이 없지만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구나. 이렇게 우아한 정말 언어구나. 왜 이렇게 소리 없는 천사라고 하잖아요. 왜 말없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연말을 연시해 보면 왜 가끔가다 이렇게 왜 저기 소리 없는 그 천사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 이건 뭐냐면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 오른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죠. 원래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원래 좋은 건 오른손은 하나님의 편이란 말이야. 근데 얘 모르게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주님이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여기 우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그 21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있어요?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뭔가 좀 감사하겠지라는 마음을 가는 그거 죄야. 그리고 기대하는데 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나와? 그러면 그것도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죄야.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일 하지 마. 그러고 너가 인사받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일도 하지 말고 죄도 짓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지. 좋은 일을 하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나쁜 일을 할 때는 다 경계를 해요. 그리고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좋은 일 할 때는 경계를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자기 의가 이래서 못 떼먹은 거라고. 자기 의는 차라리 죄도 하나님 앞에 못 가지만 자기 의는 죄보다 더 나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막 의로운 일하고 교만할까 봐 이게 더 무섭다고. 왜냐하면 죄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이 잘한 사람들은 잘한 것 때문에 자기 의가 나타나서 절대로 주님 앞에 갈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정말 이게 그런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했어. 사랑으로 눈이 덮여져가지고 악을 보지 못해. 사랑했어.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뒤통수를 엄청 맞으니까 너무 아파. 그런데도 또 사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또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 그렇다고 주님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절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사랑할 사람인지 미워할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냥 살인자를 막 사랑하다가 막 갑자기 그냥 나중에 살인당하잖아. 그냥 속아가지고 나가다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도인데도 나 이 기도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못 하겠어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좋은 거 할 때마다 더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사실은 여러분 1시간 동안요 가만히 그냥 묵상하면서 주야 나 가도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바랄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씀 탄식으로서 널 위해서 간구하신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간구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주여 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 단순해지고 더 복잡한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이제는 정말 더 주님 앞에 들어가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형수라는 거.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죄가 많다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고 네가 네 지식 가지고 뭔가를 고친다는 것도 이것도 웃기는 거고 그냥 아주 그냥 다 비웃음거리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고쳐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고치면 살리라가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고치면 살리라가 아니라 죽어야 산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거에 관계야. 기도도 하나님의 관계고 이게 이 줄이죠. 진리의 줄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 연결고리야. 그죠? 그러니까 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우리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연결고리야.
연결고리. 그러니까 기도도 고리고 예배도 고리고 말씀도 고리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도 고리고 다 고리예요. 봉사도 고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고리야. 그런데 이 중에서 고리가 뭐냐면 헌금도 하나님 앞에 우아한 언어에 주님을 연결한 고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이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의 모든 이 돈이라는 그 어떤 이제 세계관이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 지금. 사람의 모든 삶의 형태를 다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가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번도 13년 동안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은 예수님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하셨어요. 보니까 한 번만 하셨는지 두 번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왜 너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 하잖아요. 저희는 종과 동록과 이제 도적이 이제 땅에서는 있어서 구멍을 뚫지만 하늘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이제 구멍을 뚫지 못한대.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보에 대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성경 13번 나와 신약에. 헌금이라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누가가 사용했더라고요. 헌금이 2번 나오고. 그러니까 다 해봤자 신약은 15번밖에 안 나와. 근데 물론 이제 구약에는 이제 맨날 제물을 올려놓는 게 많죠. 그래서 부자는 소를 드리고 중산층은 이런 이제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비둘기 드리면 안 되고 아니 가난한 사람이 소를 드릴 수도 없는 얘기고. 근데 오늘은 막 죄 짜잖아, 막 짜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속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15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번 이제 성경 또 귀절에 들어가서 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5,912번이 나오고 3,584번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차니까 5,913번. 이게 다 합하니까 거의 9,000번의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거 물론 예수와라는 예수가 있어서 좀 거기 몇 개가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관련 메시아 이런 모든 걸 다 하니까 거기도 1,100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니까 10,0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왜 10,000번 나오는 예수님은 얘기를 안 하고 왜 13번밖에 안 나오는 그냥 헌금에 대한 걸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힘든 사람들한테 왜 힘들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운영해요? 하나님 운영하세요. 여러분이 안 내면 하나님께서 저는 헌금에 대한 거를 거의 잘 안 봐요. 누가 얼마 내는지 사실 저 안 봐요, 잘. 왜냐면 저는 어떤 때는 막 잊어버려가지고 한 달에도 도장 찍고 어떤 때는 석 달에도 도장 찍을 때 있어요. 장로님이 그냥 아무 관심 없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래도 안 봐요. 왜냐면 괜히 거기 제가 마음 빼앗길까 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근데 이 오늘날 교회가 이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뭔가 으뜸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 완전히 막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 목사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저 사람 막 나가면 안 돼 막 그래가지고 혹시 상처받은 소리 들리나 하면 막 설교를 그 사람 위주로 막 위로하는 설교 아닌데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형수들이 그대로 사형의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두려운지 모르고 자기가 사형수인지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야. 우리 이거 너무너무 두려운 거고요. 여러분 저는요 헌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에서 가서 본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진짜 말씀이 진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하고 너무너무 성경하고 진짜 어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가 너무 전 놀라워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어느 보물창고를 제가 아마 저랑 처음 있던 사람들 14년 전부터 저하고 이렇게 14년 동안 이렇게 저하고 사역 이렇게 같이 이제 해온 사람들은 아마 이 간증 한 2-3번 들어봤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니까 막 정말 보물창고가 있고 선물창고가 있어. 그래갖고 보니까 거기에 막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이름들이 막 써 있는 거야. 제가 보니까 제 아는 사람의 이름도 써 있어. 그죠? 근데 우리 이름도 거기 써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직 못 찾은 거야. 나중에 올라가면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 교회 성도가 왜 저기 선물 있는데 못 찾았지? 막 이랬는데 아니 중간에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모양으로 아니면 우리가 못 찾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선물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야 근데 안 찾아간 그런 게 찾아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안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 저거 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희 영혼은 지옥에 가 있다 그러시죠. 선물은 많이 일은 많이 했는데 저 영혼은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장에 그 5절의 말씀에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라 그래서 자신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어떤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거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예? 이것도 안 되고 나중에 선교하면 가서 사람들 죽이고 이거 제자 훈련하면 제자들 다른 제자 죽이고 이거 가지고 말씀 공부하면 성도들 죽이고 이거 가지고 목사 되면 진짜 교회 다 망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있다가 없어져 안개와 같아. 너는 벌레야. 쓰레기야. 다시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사람의 주렁거리요 백성의 해방거리라고.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신 일을 봐. 그냥 애굽에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거 바라보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놀래고 막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그것을 뭔가를 역사를 이루신 거는 하나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나를 여호와를 믿으라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라고 이거를 원한 건데 이거를 말씀하신 건데 그냥 기적이나 계속 바라고 안 주면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응답 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응답 안 받는 것도 응답이라고. 여러분 응답 안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이거 보고 나니까 응답 안 받은 게 너무 감사해. 만약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응답 다 받았어 봐. 나는 세계에서 아마 최고가 됐을 것이고 아마 세상에서 정말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됐을 것이고 아주 그냥 여왕보다 더 아름다운 여왕의 자리에 앉았을 것이고 내 기도 다 응답 받았으면 야 진짜 응답 안 받은 게 너무 주님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쌓는 거는 왜 건물이 쌓는 거는 어려워.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냥 주님 앞에 쌓다가도 그냥 어떤 교만이 오면 한 번에 확 무너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응답 안 받은 게 너무 감사해. 훈련이야 훈련이다. 응답 안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응답 안 받은 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런 성도들이 그런 착한 이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여기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잖아. 응답 안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응답 안 받은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서 주시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응답 받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응답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그랬어. 응답 안 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응답 안 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응답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달라는 대로 안 주셨던 게. 하늘나라에 가면 다 봤는데 여기서 뭐 굳이 있을 거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 내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주님 응답하셨대요. 다 응답하셨대요. 근데 너희들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보이는 하나님만 찾아서 그렇지.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잖아. 근데 보이는 하나님만 찾으니까 이제는 응답 그냥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나 몰라.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영광 자리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주님이 또 육의 눈으로 또 말씀하시잖아. 말해주라고. 나는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 이미 다 받을 거 다 받았어. 내 나이에 벌써 아들 며느리 손주 다 끝난 사람 별로 없어. 나 진짜 응답 다 받았어. 정말 예수님 반토막 같은 냄새 맡는 신랑 주시고 난 정말 내가 어렸을 땐 참 많이 힘들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면 팔자가 피는 거야. 그죠? 여자는 신랑의 모든 게 있어. 아니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제가 아주 팔자가 늘어진 사람인데 저 정말 응답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왜 저한테 얘기했어? 여러분 응답 혹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다 줬더라면 다 망할 뻔했잖아.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를 의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끝까지 내 옆에 두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은 이유래요. 얼마나 마음 눈물 안 나요,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정말 애걸복걸 하시면서 이 사랑을 구걸하시냐고. 아니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도 할 짓이 아니야. 이걸 알지도 못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죄 짜서 없는 거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감사함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그 타락을 시켜놨나 몰라, 이 헌금을.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막 그러잖아. 막 교회 돈 많아야 교회 간다고. 장로 막 권사 직분 되면 어머 저 사람 돈 많나 봐. 듣기로는 뭐 권사 장로 직분 되려면 몇 천만 원씩 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다 권사님 부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장로님 부르면 그게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아 저 사람 돈 좀 많이 썼구나, 막 이렇게 막 볼 것 같아서. 아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진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죠. 누가 만들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 사실은 더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 없다는 이유로 불쌍한 사람들이 더 교회 못 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선물 같은 거 난 받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편지 써주는 걸 너무 고마워한다 그랬어. 편지 써주는 걸 너무 고마워한다 했더니 어느 해는 그냥 계속 편지만 써줘가지고 편지가 이만큼.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읽다 보니까 다 목사님 좋은 은혜 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만나서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 인도하신 너무너무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람이 받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나한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4층까지 우리는 저기에 그 표현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 이제 다음 추수감사절 때 또 이제 써 주님 앞에 편지를,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바꿔 줄 거야.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 애들한테 엄마 뭐 필요해? 엄마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해오지 마.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계속 했더니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진짜. 밥도 나보고 나 잘해.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내가 장로님한테 진짜 야 진짜 너무하다 네.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 하지 말랬으면 어쩔 수 없지. 이제 뭐 한 입 가지고 두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죠? 줄 인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든지 없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아름다운데,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막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오른손은 하나님의 편을 생각하고, 왼손을 제가 여기서 글도 한번 써가지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부모들은 아무리 해줘도 몰라. 자식한테 뭘 해줬는지 몰라. 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부모는 정말 자기 살을 깎아서 자식한테 먹여도 그냥 그거 아깝지가 않아. 왜?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거는 부모, 엄마나 천일든 자식들이 엄마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은 내가 그랬냐 이러지, 해줘도 더 못 해줘서 안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면 이건 육체예요, 육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상처받아?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어떤 때는 그냥 내가 했는데 정말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그런 생각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넌 사형수야. 사형수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해. 내가 내 영혼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 잊어버리지 마.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그래야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의 고개를 들 수도 없어. 그죠? 억울한 사형수들이 아니에요. 정말 1000번 만번 죽어도 합당하고 마땅한 사형수들이라는 얘기지. 우리 죄악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거울에 비춰본 우리애지. 인간과 인간을 볼 때는 그래도 저놈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칙 아래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9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러므로라고 해서, 이러므로가 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2절에 보면은요,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라는 데서 1년 동안을 지금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다가 이제 그 헌금을 준비하라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 1년 전에 아가야에서 이제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이제 전해진 것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8장, 여기는 사실 연보에 대한 게 8장부터 나와 있거든요.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8장 1절에 그 교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환란과 그 시련 가운데, 예를 들면 막 엄청 로마의 식민지의 핍박 속에서 사는 그 식민지 생활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여유가 있지. 이 당시에는 그냥 로마에서 너무 많은 세금들을 바쳐가니까 사실 돈들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았어. 그런 환란 중에 그 많은 시련이 있는 그런 가운데, 먹는 것도 힘든 그런 가운데 그 극한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라 막 극한 가난 속에서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전해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연보를 준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 이런 일이 있었어. 아가야에서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마게도니아에서 엄청나게 그 극한 가난과 힘든 환란 속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준비를 했냐면은 뒤에 보면은 거액의 연보라고 표현했어요. 8장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연보냐면 거액의 연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절이죠? 20절 말씀에 20절. 그래서 그렇죠. 20절 말씀에 거액의 연보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많은 또 고린도 교회에 막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막 서로 싸우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를 보내서 했는데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야. 저희도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하라고 했잖아. 처음에는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을 들여도 이렇게 깨끗하게 봉투다 이렇게 해서 주면 되는데 막 10,000원짜리를 막 콕콕 돌려가지고 쏙 집어넣어가지고 피기도 어려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저는 잘 안 보지만 어쩌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막 보는 사람들이 그 헌금 계산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거 너무하다 막.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정성을 들여 미리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항상 모든 걸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항상 늘 일주일 걸 준비했다가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드려지는 거기에 대한 또 내용도 또 한번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데 그냥 정말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한참 되다 보니까 누가 이제 그걸 개수하다 얘기를 하는 거야. 헌금 봉투에다가 항상 뽀뽀를 해가지고 그냥 립스틱이 늘 묻는 그런 헌금, 항상 기도하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얼마나 이게 우아한 언어예요. 얼마나 진짜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나 누군지 알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누군지 한번 봤어. 아이고 속으로 그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미리 준비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해도 미리 준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준비라는 건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우리 한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 그래서 건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것을 연보답고 이제 그렇게 억지가 아니게 이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9장 4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이 나랑 함께 너희 고린도에 갈 건데, 9장 4절에 그러잖아요. 고린도 우리가 마게도냐인들하고 같이 함께 너희가 갈 건데 너희가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그죠? 너희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이게 두렵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게도냐 인들하고 이제 너네 고린도에 가서 볼 건데 만약 너희 하는 것 준비되지 않고 막 이게 막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막 그 사람들한테 나도 보기도 부끄럽고 그다음에 나도 부끄럽지만 너희들도 참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너 이제 이 약속을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막 어떤 때는 그 교회에서도 막 헌금방아니 들고 가잖아, 다니잖아, 그죠? 막 들고. 그래서 아니 그냥 없으면 그냥 눈치 있게 지나가면 되는데 또 기다려, 또 뭐가 나올 때까지. 그럼 막 그냥 서서 막 하면 어떻게 이렇게 보고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안 나오려고 1,000원짜리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래. 너무 치사하고 너무 진짜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느 교회는요 막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구멍을 뚫는데 펀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봉투에다가 50,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확인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어디서는 쟁반에다가 한대요. 쟁반에다가. 그러면 정말 누가 어떻게 내는지 다 알잖아. 거기다가 진짜 이렇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굴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드리면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없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저 이 얘기는 많이 가끔가다 지나가면서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쳐서 따도 헌금을 내라고 한다.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 절대 부정한 거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다 올려놓지 마라. 진짜 열심히 수고한 거 그거 올려놔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안 받는다. 나도 싫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그런 헌금 다 흩어져 있더라.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 귀한 시간, 아름다운 그 시간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에 상달되어지는 거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웅얼중얼하다가 그냥 가는 거 하지 마라. 참 차라리 가서 그냥 피곤한데 자. 힘든데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주 그냥 만성 피로가 쌓여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자야지 왜 뭐하러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헌금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만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줘야 돼. 잘 알려줘야 돼. 1년에 이제 13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안 오시면 이제 또 10년 후에 그 안에 안 오시면 또 할지 안 할지는 몰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예수님과 이게 정성이라고. 그죠? 맨날 부모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국물도 없으면 야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냐 이러잖아. 세 번째는 뭐냐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이 무슨 목사나 장로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어떤 다른 사람이 얼마 하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야.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정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정한 대로 우리는 정한 대로 성경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 기준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정말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줄 줄 몰라. 그럼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를 이렇게 얼마를 줘야지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즘 아주 그냥 결혼식 그냥 조상 장례식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계속 많으니까 그럼 얼마를 내야 돼? 이렇게 기준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기준 있는 사람한테 잘 생각이 괜찮을 것 같은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율법의 기준을 써놨어요. 10분의 1을 부자는 10분의 1, 가난한 자의 또 가난한 자의 10분의 1 이런 걸 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는 막 계속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가 우상이고 목사가 우상이고 이제는 막 성전 어떤 그런 이런 그 말라기에도 봤잖아요, 그죠? 성전 세 받고 막 거기서 막 비둘기 팔고 그냥 짐승들 그냥 팔고 돈 바꿔서 팔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주 그냥 정말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근데 누가 한다? 교회가 조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밖에서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믿어. 이거 큰일 났어요. 사실 교회는 없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위로받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고 가야 되는데요. 부자만 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받고 가야지. 힘든 사람이 와서 위로받고 가야지. 그러니까 저들이 천국 문 닫아놓고 저도 못 가고 들어가는 사람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말씀을 갖다가 막 그래 막 아나니와 삽비라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냥 얼마 자기 밭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쳤는데 그냥 정말 다 안 들여가지고 얼마를 떼먹고 줘가지고 그냥 즉시 시체가 돼버린 거. 송장으로 실려 나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자 네가 땅을 갖다가 이제
그걸 자기가 팔아서 줬어. 그랬더니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야, 네가 땅도 내 땅이 아니며 내가 파노해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냐. 누가 널 강요했냐 이거야. 누가 강요했냐. 그러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그게 거기 핵심이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지 헌금을 떼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걸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사람들은 내면서도 두려워하고 떠는 거야.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 옥합은요 정말 너무 자기를 드린 거예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야. 막 그러고는 다 깨뜨려가지고 그냥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린 거야. 근데 이것들은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자고 그랬지만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아닌 것은 다른 게 다 틀려.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건 다른 게 다 맞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그 옥합을 깨뜨렸으면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아마 자기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의 그냥 죄 짜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물질들을 뜯어낼 것 같았으면 아마 마리아도 지금 하늘에서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내가 그게 아닌데 왜 쟤네들은 내 거룩한 이 아름다움을 갖다 저렇게 험악하게 더럽게 쓰냐 막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있으면 하되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누가 그랬대잖아. 헌금 없으면 가서 빚이라도 얻어다 내라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있는데 뭐 헌금 내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 준다. 그 속는 것도 바보지. 그 무슨 빠진거야 무슨 뭐 돈 먹고 돈 따먹는 뭐 그런 교회가 그런 데냐?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또 전세까지 내놓고 월세로 가가지고 다 그냥 껍데기까지 다 벗겨주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막 세상에 늙어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사람들 지혜 없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다 당할 거 당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막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의심에 의심을 막 거듭하시면서 나도 그런 거 원하지 않지만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중심으로 드려지는 걸 정말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래. 이 억지로라는 것은 강제죠. 막 강제로 징수하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인색이라는 것은 아주 귀찮거나 아유 뭐 주일날 왔네 이 마음부터 고쳐. 그러니까 막 정말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 주님 만나러 가네, 은혜 받으러 가네,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드리러 가네,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모든 걸 정말 다 녹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이게 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의 모든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게 좋죠. 그리고 막 우리가 옛날에 막 저도 헌금 교회 다니면서 할 때 막 그냥 뭔가를 막 많이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막 벅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막 그냥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아이고 목사가 이거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시험 중에 하면 안 돼. 그런 하나님 앞에 한 건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그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거 막 빚까지 얻어가지고 갖다 주면 막 너무너무 잘해주시더라고 목사님. 그리고 또 갖다 막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마요. 기쁜 마음으로.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즐겨내는 자가 막 자주 내는 게 즐겨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힐라로스라고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냥 행복해서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해서 막 벅찬 매우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으면 뭘 다 드려도 일을 해도 막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막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너무 주님 사랑해서 정말 이거라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즐겨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태도에서도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도 너무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액수나 뭐 그런 것에 이제 막 심지어는 막 어느 교회 저도 집회 다녔잖아요. 많이 여러 교회 제가 집회 다녔잖아요.
진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마음에 그거 알잖아. 보면은 막 어느 보면 막 프로그램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큰 게 가면 그래프가 막 있어. 그래서 보면은 막 세상 헌금 액수 이름을 쫙 적어놓고 막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프가 막 쫙 올라갔어.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프가 막 바닥이야. 와 그거 볼 때 그런데도 성도들 다녀요 그 교회.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같으면 아마 당장 나갈 거야. 여러분 그 정도 지혜 분별이 있잖아요. 어머 그러고도 그 교회 다녀. 어머 창피하게 부끄럽게. 아, 얼마나 자존심 상할 텐데 진짜 죽은 신앙인가 봐. 죽어서 그냥 진짜 죽은 마음으로 사나 봐. 아우 그냥 저 정도로 인내에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라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니 웬만한 거 시험 안 드는 사람들이야. 다 그 사람들이 진짜라니까. 막 그래프가 막 없으면 얼마 없어 막 쫙 올라가. 나중에 이제 최고 올라간 사람 이제 그 성지 순례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헌금은 진짜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그 진짜 할 짓이냐고 진짜가 할 짓이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조금을 내도 그냥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은 바 은혜를 주님 앞에 나를 마음을 농축시켜서 거기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그런 걸 주님 원하고 그게 바른 교회고 그게 바른 성도고 그게 바른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건 거지. 그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액수에 대해서 사람들을 그 어떤 목회자의 태도는 어떤 액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말하자면 정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더 심혈을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보니까 막 부자는 오면은 뭐 여기 앉아라 막 여기 상석을 내주고 그냥 가난한 사람 오면은 뭐 앉든지 말든지 나든지 저 끝에 앉든지 막 이러고 관심들 안 두잖아요. 여러분 다시 알지만 저 누가 얼마 내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일부러 제가 고의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장로님이 어머나 어떤 분이 이렇게 내셨대. 근데 보니까 그분이 너무 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막 심정은 도로 주고 싶어. 근데 정말 저 마음 그래요. 막 정말 오히려 거기다가 막 플러스 시켜서 돌려 주고 싶어. 근데 또 그러면은 또 그 뭐 가난한 거 무시했다고 또 하실까봐 또 어차피 나한테 준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냥 더 간절하게 진짜 기도해 주는 거죠. 예. 근데 보니까 진짜 힘든 사람들이 잘해요. 우리 보면은 그렇더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좀 어려운 어떤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절대 시험 드는 분들이 없기를 정말 주님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자 보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치 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시면 절대로 안 되시지만 자 헌금을 많이 하면 결과가 8절이에요. 8절. 헌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실래요?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 여기에 헌금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헌금 하나 다스리면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헌금도 다스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넉넉하게 모든 것에 넉넉한 거야. 마음이 풍성하고 그냥 생각이 풍성하고 그냥 그들의 모습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항상 주님과 있는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 뜻대로 못 살아.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정말 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넉넉하게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물론 착한 어떤 인간의 생각하는 착함도 있지만 그런 착함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우린 착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착함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착함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이 막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착한 사람으로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아주 여유 있는 사람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준다는 거죠. 헌금을 통해 삶이 돈에 대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걸 다스릴 줄 아는 삶. 언젠가 주님이 얘기하셨잖아. 네가 돈을 따라가는 게 돈이 너를 따라오는 게 쉽겠느냐? 네가 돈을 따라가는 게 쉽겠느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네가 부자 되는 게 쉽겠느냐? 내가 부자 만들어주는 게 쉽겠냐? 이 얘기거든요. 네가 부자가 어떻게 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죽는 것이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쉽겠느냐? 이번에 속초에 엄청 불났는데요. 이렇게 그냥 위에서 그 헬기가 찍었는데 보니까 세상에 싹 타고 어떤 한 집만 아주 나무도 안 탄 집이 있더라고. 이야, 이거는 기가 막혀. 근데 어떤 집은 또 불똥이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타는데 요즘 한 집만 탄 집도 있어. 그거 보면서 제가 놀랬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죽음을 피해 주는 게 쉽겠느냐? 네가 부자 되는 게 쉽겠느냐? 내가 널 부자 만들어 주는 게 쉽겠느냐?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스리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 돈을 따라가면 돈도 매력을 못 느끼고 도망간대요.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도 그러잖아요. 사랑도 너무 아주 지배하면 왠지 싫어져. 근데 조금씩 튕겨. 그럼 왠지 그냥 매력을 느끼고 따라와.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내가 다스릴 줄 알면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넉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대신 정말 없으면 할 수 없어. 그러나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뭐 비드를 얻어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그럴 필요는 절대로 없어. 그리고 막 내면서 막 그냥 막 더 못 내서 뭐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도 사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냥 모든 게 기쁨으로 그죠? 정죄받지 마시고 내 있는 형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도들의 태도도 있어.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건 조금 그건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옛날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더 많은 교회는 또 헌금을 위해서 돌아가는 교회거든요. 그 이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제가 그래요. 그냥 막 얼마나 힘들게 그냥 보면은 그 힘든 돈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는데 그죠? 얼마나 그냥 이거 그냥 건물세로 나가는 거 너무 성도한테 죄송한 거지. 근데 하나님도 마음에 아팠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방의 재물로 풍성하게 그 이상의 몇 배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는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야.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세요. 모든 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 없이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자유하면서 여러분 여기 항상 노심초사하면 주님도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근데 여러분이 편안하면 주님도 편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헌금은 이제 이걸로 끝.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우리는 사형순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는 정말 우리를 먼저 드림바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